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밤에 편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저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루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묵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른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날마다 반복되는 덧없는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또 하루의 기회를, 또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이 아침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 양식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오니 저희가 마음에 담겠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의 입술의 말과 주님의 자녀들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통일 찬송가는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46절에서 57절의 말씀입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합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오늘 묵상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리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6장 7절과 8절의 말씀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비멜렉의 죽음과 함께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사사기 역사가는 이렇게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대미를 장식하네요.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인간들의 모든 도모가 수포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남은 것이라곤 배반과 반목의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56절과 57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의 아버지도 기드온이고 요담의 아버지도 기드온, 또 70명의 아들들의 아버지도 기드온입니다. 모두 기드온의 아들이었으니 기드온의 이야기는 비극으로 끝나버린 왕자들의 난으로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아들은 요담 하나 남고 다 죽었으니 만일 기드온이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심은 대로 거둔 것입니다. 기드온 사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부분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요? 저는 이 기드온의 겉과 속이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겉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해놓고서는 속으로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럴 거면 아예 터놓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나를 속이려 한다고 하나님께 토로했으면 어땠을까요? 기드온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미 사사로서 군사와 정치와 사법을 관할하고 있었으니 이제 딱 한 가지 제사장의 역할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다 걷어서 슬쩍 이 제사장들이 입는 앞가리개인 에봇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진심은 장명에서도 그 아들의 이름을 짓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난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였던 것이었죠. 기드온은 진심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게 죄를 짓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엄연히 보시는 그 공간에서 죄를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시지 않을 때 죄를 짓는다고들 생각합니다. 기드온 사사가 죽고 나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죽음은 애도하지도 그의 업적을 기리지도 또 기드온의 가족들을 후대하지도 않았던 거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민족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었는데 기드온을 완전히 잊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돌아가신 유공자들과 그 가족들을 잊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기까지 헌신하신 신앙의 선배들을 잊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나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문해 봅니다. 개인주의가 극도로 치달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도둑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누리는 복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은 세대, 그러면 그런가 보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세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 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이나 했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겠죠. 사사기 기자는 이 세대를 기억을 못하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치매에 걸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닮으면 안 되겠습니다. 기드온 사후에 아비멜렉은 노골적으로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고향인 세겜 사람들을 부추기고 권모술수로 왕이 됩니다.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이는데 마치 일본 낭인들이 조선의 민비를 명성황후를 시해한 그 사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합니다.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죽였으니 극악무도합니다. 숨어서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의 우화를 기억하실 겁니다. 4개의 나무가 등장하죠.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입니다. 중세에 라쉬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이 감람나무는 온니엘 사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가 종종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데 이용되고 아비멜렉 이전 유다 지파에서 나온 사사는 온니엘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드보라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무화과 열매는 달아서 설탕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단 것에 꿀벌들이 모이니까 사사 중에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진 드보라가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또 포도나무는
기드온 사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의 축복에서 무성한 가지나무가 나오죠. 이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이고 요셉을 상징합니다. 또 요셉은 므낫세 지파이므로 므낫세 지파인 기드온이 바로 포도나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나무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인기에 편승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본분에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시나무는 자신의 주제를 망각한 채 왕으로 되달라는 제의를 받고 맙니다. 가시나무인 아비멜렉은 왕이 된 이후에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배반과 반목으로 분열을 거듭하며 몰락하고 맙니다. 기드온 이야기의 결말은 아비멜렉의 허망한 죽음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방황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따지고 올라가 보면 한 가정 안에서 아비멜렉의 아비인 기드온으로 소급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교육을 맡고 있는 사람의 관점에서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등한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기드온은 바깥일, 그것도 부름받은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에 너무 바쁘고 몰두한 나머지, 그리고 욕심껏 일을 너무 많이 벌려놓아서 집안 자식 농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가장 중요한 자식 농사는 무엇이겠습니까? 우선순위를 똑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저는 그 증거를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에서 찾아보고 싶습니다. 9장 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장면인데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바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이었습니다. 상수, 예. 세겜이란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유서 깊은 곳입니다.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아브람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그곳에 하나님께 단을 쌓습니다. 또 아브람의 일가는 가나안 흉년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로 돌아오지요. 훗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유서 깊은 세겜 땅 바로 그 상수리 나무 아래에는 큰 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돌은 무슨 돌이었을까요? 여호수아 24장 25절에서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두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명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증거가 될 큰 돌을 가져다가 바로 이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놓았던 것이죠. 다시 사사기 시대로 돌아와서 아비멜렉은 세겜에서 태어나 세겜에서 자라면서 이 큰 돌을 보지 못했을까요? 자신이 왕으로 추앙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 큰 돌을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이 큰 돌을 보고도 그 돌이 무슨 돌인지 몰랐던 것일까요? 아니면 동네를 개발한다고 그 큰 돌을 다른 곳으로 옮겨다 놓아서 더 이상 그곳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불행히도 아비멜렉과 세겜 주민,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나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일에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멋진 장치를 만들어 놓아도 사람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후대에 고스란히 그 책임이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오늘날로 치면 여호수아가 그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세웠던 그 큰 돌은 이제 입장료를 내고 볼 수 있는 한낱 관광 명소 돈벌이용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드온 가문의 몰락을 보면서 오늘 아침 조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결코 강 건너 불구경 같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 하였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교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드온 사사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시키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가? 우리들의 교육의 비전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억하고 예배하고 증거하고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감없이 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전도사로서 우리 교회의 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뉴스 비전, 청년부, 그리고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 그리고 매일 이렇게 여러분들과 만나는 아침마다 만나는 아침 말씀 묵상, 기드온 가문의 경우를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 다시 제 스스로를 정비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도 기드온 가문의 이야기를 되새기시면서 우리의 교육의 현실을 깊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 인구가 준다고 야단들이지만 어찌 보면 이제서야 허황된 거품이 빠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다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늘 생각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마음을 잡고 하려고 하면
세상의 이 일 저 일로 정신이 흐트러집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사이에 다음 세대는 쑥 자랐습니다. 저들을 위해 한 것은 그저 해온 대로 한 것뿐이라는 생각에 자괴감이 듭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저희가 과연 하나님을 바르게 알리는 교육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지요. 그래도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또 어느 때나 어느 시간에 오셔서 또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기쁘고 활기차고 씩씩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